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성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통영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60년 전에 이곳에 통영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고 지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여 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된 자로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엔 동행하는 교회 두 번째 방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동행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의 행사가 아닌 늘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우들도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교우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고 있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삶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자다가 일어나면 빵이 생기고 갑자기 돈이 생기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조지 뮬러는 기도하고 문을 열어보면 빵이 놓여 있고 돈이 놓여 있는 경우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뮬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곧바로 빵이 필요했거나 또 빵을 사야 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기도 응답의 기본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나도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 받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부터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도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하여 몇 가지 기도 원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의 유일한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의 간구도 주님의 십자가 정신에 맞닿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기도에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뮬러는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기도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다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바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는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이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도 신앙의 기본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니 경건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 그대로입니다. 조지 뮬러는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당연한 것들을 오랜 세월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원칙으로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보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없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새벽 시간이 귀한 것을 오랜 기도를 통하여 이미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에는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기도해 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바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굳이 응답하여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구하라입니다.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뮬러가 말한 기도의 원칙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잡히려면 기도라는 것을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구해라 보다 구하는 것이 일단 먼저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결국 기만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점점 신앙생활에서 현실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기대한 것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는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입니다. 찾으라는 단어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찾으라 하는 말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닐 때 찾아보라,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안목이 좋아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더 깊은 묵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약초를 캐오라 하면 제가 그게 약초인지 민들레 뿌리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루를 주든 이틀을 주든 상관없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산에 데려다 놓고 산삼 캐오라고 하면 한 뿌리라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발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신만이들은, 약초꾼들은 다르죠. 그들에게 있어서 산은 정말 보물창고 같은 곳이죠. 온갖 것들이 다 먹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치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답인 것도 모르고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자신이 바라는 것에 몰두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가끔 아이들에게 물건을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물건을 찾으라고 하면 찾는데 거의 예외 없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서랍에 두 번째 열고 나면 오른쪽 구석에 있잖아. 갔다 와서 또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직접 찾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죠. 우리도 주님 말씀처럼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이미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주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 찾아낼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해가면서 기도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함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만큼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무작정 오래 기도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기도는 사실상 기도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 기도 길게 해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제가 어제 쉬는 시간에 유튜브로 영상을 잠깐 찾아보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봤는데, 한 분의 짧은 영상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필요 없고 1시간만 앉아서 버텨보라 였습니다. 1시간 앉아서 버티면 온갖 상념들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 상념들을 걷어내지 못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상념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버티라는 의미는 오래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1시간 동안 내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놓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고요. 그렇게 앉아 있을 자리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아기의 수준이든 초등학생의 수준이든 성인기의 수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만 대면해야 하고, 그 대면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것이 유효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 보다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인 순간이 있었는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맞추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주고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마구잡이로 뒤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며 그것을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문을 두드리라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앞까지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거나 그 문을 내가 열 수는 없거나입니다. 문 앞까지 갔는데 내 마음대로 문을 열 수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문을 두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문 앞까지 가는 것이 전부이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이는 언제나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대단히 적극적인 간구의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조지 뮬러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제일 인상적인 사람이니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가 고아원을 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400명의 새 고아들을 수용할 새로운 고아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은 내가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얻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7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7년 동안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뮬러의 믿음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믿음, 문이 열리면 해결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일을 함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면 그건 내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기도의 제목들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기도할 시간도 잘 없게 느껴지거나 기도할 마음의 여유도 없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점점 녹아 없어지고 있구나. 기도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뿐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는 중입니다. 그러니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뮬러가 일평생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5명의 친구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뮬러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친했던 5명의 친구였나 봅니다.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1년 6개월도 길지요. 5년은 더 깁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전도를 해보면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하는데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접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또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했다가 실패합니다. 또 접습니다. 우리는 5년간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5년에 한 번 정도 기도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뮬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5년,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12년간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에 답답함과 조급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응답받았으니 참 잘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하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친구로 있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상에 뮬러가 눕게 되었습니다.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동안 힘을 다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뮬러의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끝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구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기도만은 응답받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뮬러가 죽으니까 친구가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뮬러가 그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친구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물론 뮬러의 기도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였기에 응답받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8절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상황과 단계에 맞게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구하기만 하여도 응답받습니다. 구하기만 하여도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지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찾아야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아야 응답받는 사람은 연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요청을 받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응답받는 사람은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뮬러도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경우에 맞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방식과 내용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 하는데 나쁜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식을 이렇게 대합니다. 말 잘 안 듣는 자식도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품이 그리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같은 성정의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도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곱에게 주어진 인생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독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기를 당하듯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방해받고 재산까지 빼앗기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20년이죠. 그러면 야곱은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걸 내게서 돌려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이미 있지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답을 주시면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최상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기도의 응답은 이미 조지 뮬러를 통하여 소개해 드린 것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아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문 앞에 빵이 와 있는가 하면 50년이 지나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이루어졌거나 오래 걸렸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모두 똑같은 최상의 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뮬러가 더 신앙적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뮬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을 통하여 점점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뮬러가 말하는 기도의 원칙에 무슨 특별함이나 요란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기본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뮬러를 점점 더 신앙적이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더 신앙적이게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뮬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상급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기록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뮬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간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임재보다 좋은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아지죠. 점점 더 신앙적이게 되지요. 자기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점점 더 잘 볼 수 있게 되지요. 그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즐비한 것을 알게 되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좋은 응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혼잣말 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사실만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고 신령하고 복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며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짐을 발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할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자신을 비워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은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물질 사용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등록 새가족 송은희 우리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예배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안정옥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월 1일 주일은 오전 11시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안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신청 10월 8일 주일까지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행교회 방문은 10월 11일 중에 각 교구별로 동행교회를 방문할 일정을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는 교구별로 갈 때에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따블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필리핀 단기 선교 2차가 9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2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명단은 밑에 있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에 꼭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등록 새가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초청 주의를 통해서 오신 분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을 위한 기도는 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필리핀 단기 선교 2차가 이제 29일부터 다녀오게 되는데요. 선교팀이 다녀오는 모든 지역은 필리핀에서도 빈민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교회들이 다 빈민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교팀은 그곳을 방문하고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화산섬이 있습니다. 앞에 갈릴리 바다하고 같은 크기인 호수, 민물 호수인데요. 굉장히 큰 호수가 있고 그 가운데 섬이 있는데 아마 선교팀 가족들은 가서 보시면 우리 통영 앞바다랑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무언가 친숙함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은 그곳을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돌아갈 때쯤 되면 그곳에 있던 3개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교팀을 보내고 또 선교 사업도 함께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을 보시면 우리 김민철 목사님, 김부종 장로님, 이명렬 장로님, 이창식 집사님, 최한길 장로님, 그리고 김경화 권사님, 김혜경 권사님, 류미자 권사님, 신기자 권사님, 장재순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그동안 준비해서 갑니다. 첫 번째는 잘 몰라서 서투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훨씬 더 준비된 모습으로 다녀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 선교 여정에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 열어주셔서 필리핀으로의 2번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선교 여정에 임하는 모든 대원들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알려주실 때에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팀의 모든 일정 위에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또 강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선교 사역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꼭 우리 선교팀 식구들 보면서 잘 다녀오라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으며 더욱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